진정한 일꾼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진정한 일꾼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달랑 2명의 아들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 합계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중에 얻은 후처 그드라에게서 얻은 6명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딱 1명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명의 아들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서 무조건 붙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8명의 아들들 모두를 붙들고 썼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번성해 갈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인 이삭 한 사람만을 붙들고 오직 이삭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명 중에서 단 2사람만을 붙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600명에 불과했으며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쳐부수었던 기드온의 용사들도 고작해야 300명의 소수의 정예 부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현재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길 무조건 남아있으면 다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예를 설교를 통해서 수십 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BC 58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자꾸 왜 건드려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뭐 하울링 되고 이상하잖아. 처음의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처음의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할 테니까 처음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인을 보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또 줄여놨네. 조금만 높여줘 보세요. 조금만 높여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전사님들 앉으셔서 예배만 몰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나중에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남아있으라 선지자들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가정을 한꺼번에 잃었고 직장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무함이 자리를 잡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절하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서는 역사 말이에요. 여러분,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귀환하여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포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의 역사는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역사만 있어요? 포로 이후의 역사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뭐 이런 성경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말씀이 바로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포로된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잖아요. 그럼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삶의 괴로움 속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저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어디다 처박혀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말지 뭐. 여러분,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살까지 생각해 보신 분들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갔어. 내리막길을 달려가다가 어딘가 처박혀서 내가 죽었어. 여러분,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십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못 잡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직접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리막길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전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12살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황궁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부 다 거절합니다. 왜?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갑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 무엇에 남겨진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사람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곁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항상 절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은총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산정으로 묵묵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오직 아버지의 뜻,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걸 똘똘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나에게 내리셨을까? 아브라함은 똘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 거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 아들, 독자인 내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신다. 하나님의 사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여야지.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에는 틀림이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이것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말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임 선생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임 선생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저보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왜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가시밭길이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저는 어른들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약간 가졌어요. 주로 저를 말리신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안수집사님들이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저를 아깝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는데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은혜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도 한 5년 가까이 했고 담임 목사 생활도 한 12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뒤돌아봤을 때 아마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는 주의종, 평신도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시켜야 되고 제자를 양성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세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좁은 길을 가잖아요. 좁은 문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시청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육신은 편안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그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같이 좋은 옷은 못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보면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절제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20년 동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먹을 것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내가 회를 먹고 싶다.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군가가 낚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자연산으로 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누군가 고기를 갖다가 대문간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럼 누군가가 라면을 사서 배달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명막측한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전이시켜주고 싶어요. 쉬운 말로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전염시키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까 찬양을 딱 부르는데 진짜 한 18마리의 바퀴벌레가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하나도 없고 맨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느 여집사가 뜩 들어가면서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꼭 바퀴벌레 같습니다. 바퀴벌레.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네. 시커먼스들이야 전부 다. 근데 은혜는 충만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찬양하는 거 보세요. 가진 폼은 다 재면서 앞에서 그냥. 우린 그래야 돼요. 왜? 담임 목사 그러니까.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 무대 딱 쓰면 이건 내 무대인 거야. 내 무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함께하는, 주님이 계획하신 고난을 함께하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고난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영광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광. 그 누구도 흉내 낼래야 흉내 낼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훨씬 더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든 것이 다 투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속에서 경영학을 안 씁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타락할까 봐 저는 경영학을 안 써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결론은 벗긴 거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은 전부 다 투자로 보이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아웃풋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 회계학도 배우고 경영학도 배우고 뭐 인사, 행정학도 배우고 가진 법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내 머리를 자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들이 막 튕겨져 나오니까 자꾸 감추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서 십자가 곁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붙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붙들고
붙들고 일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다수가 아닌 소수에 남겨진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는 뭐 이거 잘나고 저거 잘나고 이거 잘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합니다. 잔뜩 늘어놓아요. 잔뜩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은 자들, 말씀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왜 말씀할까요? 우리 개혁주의는 맨날 말씀 얘기밖에 안 해. 나는 오늘 전도하다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가 2단이라는 거야.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2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할머니 왜 우리 교회를 2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중하게 속에서는 막 우라가 막 치미는데 아주 정중하게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2단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면 자기는 요 뒤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려다가 그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나 기가 막히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수한 칼을 쳐서 진짜. 야, 진짜. 듣다 별놈의 소리를 다 들어 내가. 예배 끝나고 연부라는 교회래요. 나 진짜.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기불교야? 나 진짜. 기독교 플러스 불교니까 기불교인 거야? 정신 나가. 근데 어떤 82세 되신 할머니를 제가 옆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제가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드렸더니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손이 빠르잖아요. 제가 바로 꺼내서 물티슈를 딱 드렸더니 할머니 이거 왜 나한테 주냐는 거예요. 이거 할머니 저기 쓰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가위로 잘라서 썼다는 거예요. 가위로 잘랐으면 큰일 나요, 할머니. 한 번 쓰고 못 쓰게 되는 거 이거 물티슈가 아니고 그냥 티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게 말이야. 아유, 이 젊은이 이거 가르쳐줘서 고맙네. 젊은이는 그 교회 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직접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직접 다닙니다. 그러냐고. 할머니가 막 이런저런 우리 딸들도 다 믿고 우리 자식들이 다 믿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고집불통이랬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안 드려. 우리 저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할머니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한참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할머니 또 다른 할머니가 등장하셔서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이었어요. 82세 되신 할머니가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연부를 해? 그건 절에서 하는 거지. 그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샘내하나 보네. 그 교회 가야 되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나도 한번 가봤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요? 할머니. 그랬더니 침 맞으러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침 맞으러요? 그랬더니 그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실래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 교회는 밥을 주니 우리는 항상 밥을 줍니다, 할머니. 그랬어요. 항상 줘? 뭐 어느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주는데 그 교회는 항상 줘. 예, 아무 때나 오십시오. 식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입이 그냥 찢어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회 한번 갈게요. 진짜 목사님이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러 다 나오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쫄병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오늘 제가 할머니 2분을 전도했어요. 분명히 저는 오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할 말을 불신 할머니, 불교 신자인 할머니를 통해서 다 하게 만든 거예요. 다 하게. 그러니까 할머니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엉뚱해요. 참 미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해요. 그런 말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고 그런 말을 믿는 집사님들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연부를 한대.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태양 형제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 찬양인도 정현석 집사님이 딱 폼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나 지금 아주 죽겠어요 아주. 응? 여러분 참다운 신앙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말씀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리지널, 제가 그랬어요, 오리지널 정통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 사사기를 강론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은 로마서를 강론을 하고, 여러분 주일 날은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얼마든지 제목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세에 맞게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제대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싹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하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샘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샘플이 되셔야 돼요. 샘플. 그리고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롤모델형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아브라함의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 신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면 충성스럽게 됩니다. 그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입니다. 가슴속에 막 콩당콩당 뛰어야 돼요. 뛰면서 막 움직여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호흡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호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쉬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들이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흡할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싹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신앙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되죠? 안 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안 돼도. 안 될 때 많아요. 안 될 때 많아요. 강원도 사투리 어디래요? 싸게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강원도 사람들 너무 순진해 보니까 하나도 못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어디래요? 진짜 재밌어요. 이번에 봤더니 선주영 집사님이 강원도 출신이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꼭 북한 말씨 같아요. 어디래요? 이거 진짜 재밌다. 난 선주영 집사님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몰라서 나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 사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1시간, 2시간 난 끝날 줄 알았어. 계속 말해. 근데 말을 듣다 보니까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달라. 나 이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밥을 먹고 그래 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뭐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일부터 하고 밥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선집사님 빨리 여기 팔고 오셨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비밀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막 시키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또 사투리 막 쓰시는 거야. 야, 진짜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내가 미치겠어요. 아주. 말 별로 못했어요, 저는요. 잘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을 못했다. 제가 별로 말을 못하고 왔다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나 입은 올 때마다 아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돌아서는데 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딱 이게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창문 이 백미러로 이렇게 선집사님하고 박경희 집사 이렇게 내다보면서 손을 드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제 눈에서 이 눈가에 눈물이 축 스치고 지나가는 거 있죠. 아마 선집사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그게 멀리서 이렇게 백미러 딱 보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맺히냐면 제 옛날 모습이 떠올라져서 그랬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녀가실 때마다 비행기 공항까지 딱 모셔드리고 딱 들었는데 내가 따라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집사람하고 나 따라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게 몇 번 그랬는지 몰라요. 몇 번 그랬는지. 우리 딸들하고 한 2, 3주 만에 통화를 했어요. 말을 하는데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들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딸들한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이 목사님 다른 애들은 유학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아니 그 유학도 아닌 유학을 보내놓고 돈도 안 드는 유학을 보내놓고 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러 하십니까? 자식을 떼를 떨어뜨려 놓고요. 돌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탁 참고 울 것 같으니까 우리 딸이 많이 울 것 같아요. 근데 1라운드 집사람하고 하면서 많이 울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참고 그랬어요. 그럼 엄마를 보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엄마 보내지 말래. 엄마 절대로 보내지 말래. 우리 딸들이 진짜 재밌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 생각하면서 우르니까 보내지 말래. 보내지 말래. 차라리 여기 둘, 거기 둘 이렇게 둘씩 남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딸들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 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들한테 부모들이 영주권 따래. 그럼 우리 이민 가게.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영주권을 선물로 주고 갔잖아.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아빠. 그러는 우리 딸들이. 거기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 불쌍한 애들. 제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참 불쌍해 애들한테 부모들이 엉뚱한 짓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할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선물로 주셨고 제가 그 나라 가자마자 2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주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제가 그 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거절하고 저는 한국의 시민권을 고집을 하면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국적을 바꾼 것 때문에 다시 아마 절차를 한국 국적을 밟는 절차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 절차를 제가 밟아야만 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우리 딸들이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6월 달에 오라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 티켓값 대드릴 테니까 돈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애들 불러드리세요. 보고 싶을 때는 보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 딸들한테 저는 우리 딸들한테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근데 우리 딸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그 집사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어 아빠.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받아?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 뉴질랜드에서 둘만 살더니 좀 정신 좀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정신 좀 이상? 아니 계산도 잘 못하나 얘네들이? 주겠다는 것도 못 받고 이것들이 바보가 돼가나? 근데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취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여러분 제발 좀 참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저 끝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11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오겠대.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러다 애들 생각하면 저도 한참 무릎 꿇고 울거든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마세요.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그렇게 샘내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누렸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 가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차가 지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해코지 하잖아요. 지익지 긋잖아요. 그리고 욕하잖아요. 괜히 저거 도둑질해가지고 저거 벌었을 거죠. 저거 분명히 저거 세금 포탈해가지고 저런 차 타고 다닐 거야. 막 욕을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싹 비켜줍니다. 빨리 지나가라고. 왠지 아십니까? 빨리 지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라고. 빨리 일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몇 사람의 몫을 책임지니까 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신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싹 비켜줘요. 좋은 차.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좋은 차하고 부딪혔다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알아서 피하는 것도 있어요. 알아서 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부자들은 빨리 돈 벌라는 거예요. 야, 참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샘내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우리가 샘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 이거 좀 누군가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모습을 사랑하며 그 모습을 존중하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뿌려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둘째로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남은 자들은 경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섬기니까, 왕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왕들이 악을 행했다, 에이 나쁜 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은요 대표성의 표현이에요. 대표성의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왕들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악을 행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은요 잘 이해해야 돼요. 배경도 잘 이해해야 돼요. 문학성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언어사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사적으로도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베이직이 많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베이직, 기초적인 지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너만 홀로 남았다고 말을 하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더 남겨두었어.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승리자들을 7,000명 이상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싸움인 것입니다. 싸우세요. 싸우면 나아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기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여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농사를 잘 짓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데, 다른 신을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엔 무슬림이 그렇게 판을 치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서 공짜로 대학 공부시키겠다고 막 감언 이설로 막 속삭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장학금 그런 건 지불을 해야 되겠죠. 기꺼이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건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독이 오른 거예요. 돈독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야 믿음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아파트 평수 늘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 넓은 집 그다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을 살리는 그루터기들이었으니까. 이 땅은 누가 살리냐? 거룩한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먹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 그릇에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아주 바보처럼 순박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은 바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래도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삶이라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들 추구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거룩한 삶.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세상의 욕심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추진해 가시더라니까요. 우리 지난 4월 8일 날 우리가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체험을 해봤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부흥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파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곁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순환. 사람들은 못돼가지고 맨날 악순환 이런 말만 좋아해요. 나쁜 말 이런 말만 좋아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도 욕부터 배우는 거야. 욕부터 배우는 거야. 가운데 손가락 맨날 치켜드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길어서 치켜드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님 분질러 주세요. 절반만. 딱 그리고 지나가요. 그래야지 속이 후련하거든요.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것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운전대 잡으면 더 하면서 남이 하는 거는 못 보겠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다행이라고. 당신만 봐서 다행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욕 안 해요. 왜 욕을 안 하느냐? 욕을 하게 되면은 제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욕은 안 해요. 그래서 살짝 얘기하니까 하나님 손가락 부러뜨리지 반만 딱 부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지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래요. 이해 가시죠? 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죠. 여러분들 같으면 더 욕을 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선순환. 이런 거 좀 적어놓으세요. 이런 거 좀 써먹으셔야 돼. 아이들 교육하고 이럴 때 다 써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막 적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적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 어디를 가서 연설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좀 써먹으려고 제가 하는 말을 막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 저작권 침해인데. 저작권 침해인데. 함부로 도용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수의 거룩한 그루터기.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축복 받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어도 부족함이 없죠. 많이 주어도. 아까 전도한 얘기, 할머니들 전도한 얘기 제가 하나씩 더 드렸어요. 또 물티슈를. 이거 왜 주네?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더 줍니다. 우리는 그냥 막 줘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막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나눠주세요. 손을 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들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진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말씀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거룩, 축복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탁 붙으세요. 하나님 주셨을 때는 탁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쪼개서 쓰는 거예요. 탁탁탁.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이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모니.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